할렐루야. 자, 오늘 이게 창세기 25장 1절로 34절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참으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무리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고 이제 이삭을 중심으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그리고 또 이제 새 역사를 준비할 에서와 야곱이 출생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175세, 그러니까 이제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00년 동안 이제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고 175세에 생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이제 137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는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했는데 에서와 야곱에 관한 얘기는 주일날 설교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이 주는 삶의 의미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헨리 라우엔이라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죽음은 선물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죽음은 선물이다. 이 말 속에 어떤 뜻이 있냐, 그 말에 죽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죽음 앞에서 다 평등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죽음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음은 정함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 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했지만,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는데 죽고 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부자는 죽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한테 우리 형제들이 저 세상에 있는데 여기 오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가서 한 번만 얘기하고 오면 안 될까요? 근데 이미 죽은 사람은 오고 갈 수가 없지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입에다 좀 적셔주면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나면 기회가 없다, 그 말이에요. 후회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개선하는 병사들을 향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시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아브라함의 죽음을 보면서 삶을 살아있는 오늘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25세라. 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렇게 써졌어요. 향년이라는 말은 언어에 어떤 뜻이냐면 생명의 연들의 날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75세가 하루하루 날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루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는요 이미 지나갔어요. 어제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얘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거는 과거 때문에 오늘을 불행하게 살고 과거 때문에 오늘을 불행하게 사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 정신이 병든 사람들이요. 정신이 병든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오늘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래는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지도 않았고요. 근데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매달리고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이게 우울증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 환자들은 오늘을 아무것도 안 해요. 손발 까딱 안 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이게 병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무나 잘 하시는 것처럼 25절로 31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낱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있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톨스토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오늘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라고 톨스토이는 얘기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때. 오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나와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한낱 족한 줄 알고 오늘 최선을 다해라. 향년
우리는 향년, 내 나이 175세 향년, 175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8절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자, 8절 시작.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기운이 잘 죽어 자,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그 수가 높다 그 말은 히브리 언어에 만족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루하루를 만족하게 살았습니다. 즐겁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 파란만장한 삶을 산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만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60년, 70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족한 하루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오늘을 우리는 결코 과거에 얽매여서 불행하게 살지 마세요. 또 오지도 않는 미래를 불안해하지도 마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곁에 있는 사람에게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이게 최고의 행복한 삶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삶이란 여행이다. 아멘. 자, 거기 8절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자,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행은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에서 여행이 끝나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집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죽음은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열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여행해 보셔서 아시죠? 자, 혼자 여행하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혼자라도 여행을 해봤어야 알지. 자, 우리 전에 우리 가족여행 다낭 갔을 때 어떠셨어요? 노인 양반들만 가면 재미없어. 안내해주는 사람, 동행해주는 사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주는 사람. 그 동행하는 자가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을 가는데 가이드가 없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때 따라 철 따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행을 다녀보지만
어떤 가이드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저는요 중국을 자주 갔잖아요. 이게 중국을 가면 북경에 가면 대표적인 관광지가 자금성이죠. 그 다음에 만리장성이고요. 이화원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필수 코스예요. 그러니까 북경 갔다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가봐야 되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여러 번 갔으니까요. 갈 때마다 가이드가 다르잖아요. 어떤 가이드는요 진짜로 자세하게 설명해요. 우리가 몰랐던 것도 막 가르쳐줘요. 그런데 어떤 가이드는요 대충 말 한마디 하고 여기는 이런 곳입니다. 자 보시고 저쪽으로 오세요. 그러고 끝내버려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미 여러 번 왔으니까 다 알잖아요. 아따 이 자식 되게 성의 없이 하네. 아따 이분은 자세히 잘 가르쳐주네. 그러면 이제 제가 같이 동행한 분들에게 저 가이드는 아주 성심성의껏 잘 가르쳐주니까 팁을 더 줘야 돼. 내가 그래요. 저 사람은 팁 주지만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팁을 줘. 그렇다니까요. 자, 오늘 우리는 내 인생에 동행자가 있다는 걸 감사하시고 네, 그래서 애로운 길을 부인이 있어서 감사하고 자녀가 있어서 감사하고 형제가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있어서 감사하고 이게 동행자 아닙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내가 혼자서 어떻게 애로워서 힘들어서 어떻게 이 길을 가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새벽에 설교를 해도 힘이 나지. 우리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설교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힘이 나겠어요? 동행자. 여행에서요. 누구하고 동행하느냐가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동반자, 좋은 동행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에서요. 좋은 친구 만난 것도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친구 따라서 귀촌한 사람도 있고 요즘 인간극장 보세요. 친구 따라서 제주도에 내려와서 뭐 밀반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어제 보니까 6시 내 고향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진도에 내려와서 어촌은 이게 귀요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다고요.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오늘 우리요 내 삶에 좋은 동반자 삶은 여행인데 이 인생 여행길에 오늘 우리는 좋은 친구 좋은 동행자 동반자를 만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내가 행복하고 여러분이 있어서 오늘 내가 즐거운 거예요.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 즐거우세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즐거우셔야 돼요. 근데 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괴롭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인생 여행길이 괴로워요. 괴로우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밥맛이 없대. 그쵸? 만사가 귀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요. 삶은 하루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하루 최선을 다하고 해가 지면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즐겁게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생은 여행이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집이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돌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자, 여기 6절 한번 보실까요?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기 동물을 주고 자기 자녀들에게 주고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따라 동방으로 동국으로 가게 하였다. 예, 아브라함은 죽기 전에 유산을 서자들에게 다 나누어 줬고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이삭에게 남겨주었더라 그랬죠? 자, 오늘 우리는 남기고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어떤 이름을 남기고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남기고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남겨주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재물을 얘기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언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다. 자,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돈 몇 푼 물려주는 것은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유산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리아산에서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재물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그 모리아산에서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세 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요, 말씀 중심. 세 번째는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스톱하라면 스톱하고, 하나님이 주면 먹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멋지게 만족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 메멘토 모리, 나의 죽음도 한번 준비하는, 생각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